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29장입니다.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요절은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29장은 25장에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고 25장 1절 시작한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본문에는 여호와가 3번 등장하는데 13절, 25절, 26절 중심점은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데 있습니다. 26절 잠언은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실천윤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1장 7절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주권의 바탕 위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본장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묶음으로 정리하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1.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2.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합니다. 13절 기억.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는 뜻이 무엇인가?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22장 2절 그런 뜻입니다. 즉 모든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알아듣기 쉽도록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그러면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 한 불신자의 빛은 무엇인가?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성도들이 불신자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패하면 사회도 부패하고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처럼 혼란한 것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식 없음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18절 3. 그러므로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기억 왕이란 말이 2번 강조되어 있으면서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한다고 말씀하는데 역사서를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율례와 법도대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는 언제나 나라가 흥왕하고 백성들이 평안했습니다. 4. 그런데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12절 즉 왕이 간신들의 거짓말을 믿게 되면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 그러므로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지 하리라. 21절 제어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하고 19절 법의 기강이 엄중하게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5. 도표 1의 묶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는 25절 26절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기억 이는 2마디로 되어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즉 권력을 잡은 제 얼굴을 바라고 있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합니다. 도표 2 의인과 악인,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1.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2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합니다. 16절 기억 2절 안에는 의인이 많아지면 악인이 많아지면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어느 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 여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2.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합니다. 6절 기억 악인은 죄악된 삶 가운데 일시 번영을 누릴 수 있다 해도 결국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잠시 고난을 당하는 듯 하지만 노래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5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합니다. 7절 3. 도표 2의 결론은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한 24절 말씀이 적합할 것입니다. 기억, 핵심은 누구와 짝하는가에 있습니다. 짝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요한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4. 그런데 자신의 짝을 위해서라면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죽어도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를 뒤집으면 그리스도인이란 순교를 당할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도표 3.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1.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합니다. 9절. 기억. 여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되어 있는데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미련한 자란 자기 자신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28장 26절. 열쇠는 다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사로운 일로 다툰다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같은 것이 되고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다툼이란 진리의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27절라고 한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기억, 이 한 절 안에는 불의한 자와 악인, 의인과 정직한 자라는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 사이에는 서로 미워하는 미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런 적대감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은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 대한 통분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참된 전도의 동기는 민망, 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만이 아닙니다. 사탄에 대한 통분이 여기는 적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물어갔다면 형제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런데 물어간 것이 양이 아니라 자식이었다면 당신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통분이 여기셨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분하여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그러므로 불의에 대한 미움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합니다. 28장 4절 3. 그러므로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10절. 미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찾는다는 말에 사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합니다. 11절. 하나님 편의 다툼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다툼이지만 사탄의 다툼은 분노의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한 1절. 자주 책망을 받았다는 뜻을 자주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이 목이 곧다 패망을 당하리라는 말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3절 5. 그러므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5절.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합니다. 17절. 기억. 밭을 망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대로 방치해 두면 됩니다. 곧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너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20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한 23절 말씀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28장에는 두 부류, 두 진영, 그리고 두 진영 간의 미워함 등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 속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레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한 의의 진영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7.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1회 작정은 금방 말한 게 29장이죠. 기업 1회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니은 두 진영 간의 다툼이 무엇에 대한 싸움인가에 대해서 디귿 종이 나중에 자식인 채 한다는 말에 대해서 리을 29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